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포교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건가 하면 평화 또는 연합, 하나됨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문선명 통일교에서도 보면 뭐 평화 무슨 재단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어를 쓰는 일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증거하면서 마저 평화를 주창하는 자들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종교라는 미명을 가지고서 다원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다원주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를 이루면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떻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같이 가서 봉축 예배, 봉축 정언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절에서는 또 성탄절만 되면 또 추리를 만들어 놓고 참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를 믿든 마호메스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바로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이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혼합주의 또는 그 종교 혼합주의 또 이런 다원주의가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만 어떻게 희석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요즘에 생긴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미혹을 했는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을 굉장히 배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일에 미혹되어 가지고서 마치 은사가 있는 자들, 뭔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통변을 하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놀란 한 차원 높은 사람들과 같이 착각하고 나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차원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앞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기독교 안에서도 한국기독교협의회라고 하는 KNCC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또 세계 WCC와 함께 타종교와 아울러 가지고서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한 번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우리에게서 뭐냐면 거기에서 그들이 구슬하고 각종 나라들의 토속 신앙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함께 살풀이를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아름다운 영적인 통로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같이 미혹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이 일이 처음에 시작되자마자 한국 KNCC에서 이 일을 하자마자 우리 침례교단 바로 탈퇴를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단이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교단 가운데 있는지, 어떤 교회 안에 있는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교단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왜 교회가, 기독교가 다원주의를 왜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만이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적인 모임에서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배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냄새가 난다, 뭐 성경 냄새가 난다, 심지어는 그러면서 배격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모임 가운데 기독교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보해라. 우리가 양보할 게 따로 있죠. 구원의 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로 혼합주의,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자는 거예요. 용납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또는 예배를 양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화합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색깔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좀 양보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양보된 화합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제외시켜 놓고 화합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를 양보한 화합? 아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동일시하는 화합,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짐승의 피와 같이 취급하는 화합,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거랄싸한 포장을 해가지고서 우리들 가운데 미혹해 들어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흘리게 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또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 예수님의 육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풀어주는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영향이 아니라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타종교를 믿고 심지어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유효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했던 기도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 되는 게 바로 뭐였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지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치와 세상의 가짜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는 속에는 잔뜩 다른 것을 숨기고 있으면서 속내를 숨기면서 하나됨을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약함을 숨기고 바로 여기에 하나 되어서 자기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런 내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셨던 그 희생의 대가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용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한 달도 이제 되지 않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네 편이 내 편이 따질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편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되지 말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 되자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갈르자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나됨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신 자라면은 우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양보해라 저것도 양보해라 다 이야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양보할 부분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만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 바로 어떤 면에서도 십자가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꼭 예수에 붙들려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것만 양보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이것만 양보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절하게만 하면은 이 모든 건 난 더 너에게 줄게. 이 이야기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야기였었잖아요. 지금 동일한 목적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 이것만 양보해. 그럼 다 줄게. 이것만 양보해. 그럼 다 줄게.
이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만 양보하면 내가 너하고 하나 될게, 모든 걸 용납할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게 따로 있죠. 절대로는 양보하지 말고 바로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행동할 때예요. 피켓 들고 나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없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됨을 고백하며 찬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삶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